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53 전도대회가 1월 17일 날 있으면서 우리가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추수감사절이 지났고 이제 25일 성탄절 날 우리가 또 주위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담 가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 4월 초반은 절에 가서 나물밥을 얻어먹어야 편하고 어딘가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와서 좀 앉아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떨어 있어요. 찾아보시라고. 며칠 한 4날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라고. 성탄 축하 예배 우리 하고 우리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면서 우리 그날 오전을 좀 즐기자고 그렇게 초대를 하면 분명히 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3, 4일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벽송은 내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새벽송 하는 교회가 있긴 있대요. 있는데 목사님 하고 오면 뭐랄까요. 청년들이 이제 큰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새벽송을 돌고 오고 나면 그렇게 이렇게 기운이 빠진대요. 왜 기운이 빠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막 밖에서 보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네요. 그러니까 장로님 댁을 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장로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대요. 올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불러, 조용히.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예, 장로님 기쁘다고 조용히. 그럼 청년들이 기쁘다고 주셨네 이런다는 거죠. 온 집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원 들어오니까 요즘. 그렇게 세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해 내주신 것처럼 25일 그 초청을 아주 긴요하게 잘 쓸 수 있도록 24일을 잘 활용하십시오. 23일, 24일을 잘 활용하셔서 주위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같이 가자고 초대도 하고 초청도 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살살 그리기도 하고 거기서 25일 날 우리 교회가 엄청 준비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또 앉아있지 말고 해가지고 이 꼬꾸지 말라고 우리가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이 꼬꾸지 말라고 이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지점의 집사님도 막 그러는 건데 지난 토요일 날 추리를 달았어요. 이러는데 그게 벌써 이 화면에 추리 달은 거 그거 사진 박아놨었거든요. 그걸 안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성탄절 날도 우리 교회 추리 조명 다는 거 여기다 사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바람 넣는 거야. 지글 달았다고 막. 그래서 막 분위기에 우리가 업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막 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막 그런 교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걸 23일, 24일 잘 활용해서 25일 이렇게 초대하세요. 초대하셔서 분명히 다 즐길 수 있는 그 타임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25일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24일 온라이트 해가지고 25일날 예배당 안 오고 그래가 담임 목사님들 욕 들어먹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기억나죠? 온라이트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밤 아침까지 자가지고 막 예배 빼먹고 그래가 목사님한테 불려가지고 회장 욕 들어먹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5일날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초대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초대하는 시간이다. 아주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각자가 준비를 잘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머리에 담아주십시오. 머리와 마음에 담아두셔서 오늘부터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더 쉬운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석 가던 사람이 안 오는 사람들 한 번씩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나도 영아한테 전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놀이 모임인데 영아야! 영아 누나더라 나한테. 영아 자매 가사 못 내어서 못 왔지요? 전부 다 못 내었어요. 전부 다. 에이, 그럴 것도 아닌데. 이러면, 막 긴장이 풀려서 잘 할 것 같아. 안 봐서 그러는 거죠. 그죠? 막 틀리는 걸 봤으면 억수로 재밌었을 건데, 영화자매로.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다음 주에 내가 틀려줄게. 영화자매 앞에서. 그러면 아무런 오해도 없고, 우리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잖아요. 그죠? 탬버린이 없어서 좀 아쉬웠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행복한 성탄을 준비하고 또 연말을 준비하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3 전도대회를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1 하면 한 사람이 5, 5사람을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렇게요.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킨다. 한번 해볼까요? 1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다시 한번요.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제 두 번째 찬스가 왔습니다. 성탄에 우리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그분들과 즐기고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어서 전도하고 등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개인 전도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선까지 그분이 만약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단계대로 왔다면 따라왔냐면 이제 믿음을 고백한 자리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리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믿음을 굳게 해줘야 됩니다. 믿음을 이렇게 딱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믿음을 굳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한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까지 고백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인도자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매일 신방. 또 뭘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이랬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지정희 집사님 뭘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안부 묻는 거. 지정희 집사님. 식사하는 거. 전화.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 사람에게? 또. 그냥 웃지요. 웃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웃음을 보여주는 것, 미소를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살핀다는 겁니다. 보살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영적인 갓난아기잖아요.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됩니다. 누가 보살핀다는 겁니까? 인도한 내가 보살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은 뭐냐면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맞는데요.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기 위해서 전도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이제 뭡니까? 보살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음을 굳게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포괄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펴. 그러니까 식사도 나누고 신방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살피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피는 일이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달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됐어. 끝이 아니고 그러면 이 고백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달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 났으면 즉각적으로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애가 났으면 즉각적으로 탯줄을 끊어주고 그게 소독을 해주고 뭘 감싸줘야 되겠죠. 그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내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달에 거쳐서 젖도 물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지나가면 이유식도 먹이고 그렇게 자라게 뭘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과 그 후에 해야 될 일,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 그 후에 해야 될 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번 세 가지로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앞에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만약에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내가 인도해주지 못하고 그걸 보살펴주지 못했으면 훗날에 흔들립니다. 분명히 시험이 오거든요. 그럼 흔들립니다. 근데 그 근거가 없으면요. 근거가 없다는 걸 이 근거할 때 근은 뭡니까?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고 빠져버립니다.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그 뿌리를 뭡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심어줘야 되고, 단단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시험에 봉착하기 전에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일러줘야 되고, 그 사람이 고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정말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간구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간구했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밀어 넣었다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당신이 정말 구세주가 필요해서 구세주인 그리스도에게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간구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당신은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간구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까?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까? 당신에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미 말했다면 이걸 다시 한번 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아멘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고 믿습니까? 여기까지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보살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고 확신합니까? 그럼 어떤 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까? 확신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하실 때 철저히 마음 편안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다른 분 찬양을 부를 수 있다. 또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들어오신 증거다. 또 다른 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말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묶으면 뭐냐면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느끼는 현상이에요. 현상.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뭐냐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럴까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이게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건 분명히 내가 경험한 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 말도 맞아. 아니 믿음도 당신 생각이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절에 가는 사람도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불금들이냐? 108배하며 진짜 평안하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부자들 평안하잖아. 3000배하면 막 극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맞잖아요. 우리도 그거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들어서 내가 평안하고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뭡니까?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의 근거를 대야 되는 겁니다요. 말씀이 내게 그러한다. 많이 다가왔는데요. 어떤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래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2개 내지 3개를 실탄으로 장착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으로. 머리를 주님께서 마음으로요. 말씀을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그분들에게 전수시켜줘야 돼요. 흔들어요, 여러분. 그 지금 영적으로 갓난 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막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저게 술집에서 놀고 해체하고 막 노래방에서 들고 뛰던 놈인데 저거 사후초별 날까 가서 밥 먹던 놈인데 이런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웃기시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근거를 대봐. 그러면 막 아닌가 보다 그런다고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다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그 갓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흔들린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실탄을 장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 몇 장? 몇 절?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가 3개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들인 나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이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영생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게 꽉 박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게 들어오셨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겁니다. 이 뿌리를 박아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근거. 현상하고 근거와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에요. 진짜 무당이 작두를 타잖아요. 칼날 위에 서잖아요. 근데 안 비잖아요. 그거 분명히 현상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 형상이에요. 그분이 신 내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닭살이 돋고 찌릿찌릿하대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왜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대야 됩니다. 3가지 기억하시죠? 그죠? 카카오 그룹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숙달시키고 그냥 그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뭐라면 그분은 결코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시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었었느냐? 그러면 주님은 확실하게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주님께서 열렸네. 저기서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들어오셨다. 왜?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는 한 절만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3개를 다 보는데 한 절은 완전히 이해하고 한 절은 완전히 머리에 넣어서 뭡니까?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완전히 익숙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어린애들 안 먹긴다면서요. 옛날 할머니들한테. 암죽 먹이는 거 보고 며느리가 기겁을 했다대. 기겁을 했다대. 기겁을 했다대. 그러니까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완전히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완전히 이해해서 숙달시켜서 이렇게 주라.
목사님, 암죽 말고 다른 게 없을까요?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이해한 것을 줄 수 있도록. 이해하시죠? 그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서 그래도 목사님보다 전도 더 잘해요. 이러면 감사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결신한 사람에게 읽을 거리를 주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책자예요, 소책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할 일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되어 있는 가이드북. 요만한 사이즈 있죠, 요만한 사이즈.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신문도 안 읽는데, 이 책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갓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실탄까지 다 장착해줬어요. 근데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교회 잡고 있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뭐 한 선물을 줘서 읽을 거리를 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주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읽은 책이나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읽은 책인데 어떤 걸 추천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흑공하고 성능이 나오고 테이프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테이프. 어떤 책? 책은? 목사님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참. 아이고, 참.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저자가 누구냐면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 존 스토트가 어디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읽을 거리 이렇게 손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캐나다도 그 영국 식민지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국 분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 사이즈만한 책들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사요. 누구든지 사가지고 누구든지 읽어요. 근데 뭡니까? 버스고 전철이고 다 책 보고 있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그 10년 전만 해도 전부 책 읽어요. 전부. 근데 버스 안에서 서서도 왜 책을 읽을 수 있냐면 차 속도가 50을 넘지가 않더라고. 40선에서 달리더라고요. 버스가. 그러니까 전부 책 읽어요. 책.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냥 목사님, 한국에서는 책을 누가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책을 소개시켜 줄래요? 이금주 선생님, 어떤 책 소개시켜 줄래요? 내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 소개시켜 줄래요? 간단한 어떤 책, 그래, 책 제목. 그러니까 책 제목. 책 제목이 시집이 없잖아. 책 제목. 답답하네. 책 제목 뭐 없어요? 니가 책을 읽으니까 책 제목이 많지. 아니, 책 제목. 여러분이 1년에 12권씩 읽잖아. 성경을 1년에 12번 봐요? 그래. 생명상을 같이 나누면 좋지. 생명상. 갖고 다녀야지, 좀. 제발. 제발 좀 갖고 다닙시다. 제발 좀. 새벽 예배 때 앉아가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앉아서 보면, 어떨 때는 한 사람 가지고 와, 한 사람. 가지고 다니세요. 예? 가지고 다니세요? 예? 네.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성경 본문만 읽지 말고 그게 뭡니까? 그 설명도 있고 그 다음 뭐 에세이도 있고 뒤에 가면 또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고 그거 좋은 거 수로 많아요. 그거 한 달치 그 책 만들려고 두란노 출판부에서 머리 빠져요. 그 사람들 머리 세고 그 조그만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권을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읽을 거 아니에요, 나도. 안 읽어요? 이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상당하는 그 본문하고 그 뒷장을 가면 해설이 있고 그 옆장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에세이가 있잖아요, 에세이. 그 책을 발췌한 거예요, 좋은 책들을. 그걸 읽어가지고 오늘 그거 봤으면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달은 내가 사다 주고 3,000원에 사다 주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그게 서로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도 읽고 나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소통되잖아요. 뭘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어떤 책이요? 대단하시네. 엄청나시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겁니다.
그럼 해결됐죠, 그죠? 세 번째, 또 뭐냐면, 우리 이금 집사님 말한 것처럼 다시 만날 약속을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보는 게 아니고요. 주중에 내가 꼭 만날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간 내에,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건 다음 날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 주간 내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뭡니까?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만났어. 예배 시간에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약속해야 돼요. 떠나기 전에. 전화 안 받고 이러면 못 잘라요. 가짜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못 잘라요. 와, 전도로 가가지고 옛날에는 막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적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그 타임. 적어왔지? 전화번호까지? 가짜 전화번호라. 전화해가지고 약속받기 힘들어요. 그 전화번호가 맞아도 안 받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야 됩니다. 내일 어디서 몇 시에 이렇게.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아시겠죠? 오늘 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정해서 만나주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멀리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도록, 쭉 자라도록 내가 쭉 지켜봐주고 계속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단회나 일회나 한두 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쭉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어떤 관계를 열어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냐면, 날마다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교두보가 되는지 모릅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분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가 못 깨달았는데 그러면 요약도 돼 있고, 오른쪽 위에는. 뒷장을 넘어가면 뒤에 가면 뭡니까? 기도문도 두 줄로 딱 요약돼 있고, 그걸 왜 안 쓰냐고. 그러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양육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며칠에 한 번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분명히 여겼습니다. 큰일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네? 뭐라고요? 큰일 납니다. 자기는 굶으면 됐지, 와, 아를 군가 지키려 합니까? 큰일 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웃고 안 끄떡하네. 그 다음 뭡니까?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도 생명의 삶에서 다 해볼 수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이 보통 2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오른쪽, 왼쪽. 그죠? 생명의 삶이. 그러면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작은 글씨로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 읽으면 성경을 차례대로 읽을 수 있는 게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연초에 한 번씩 주시잖아요. 여러분께 성경 읽기표 있죠? 그걸 가지고 같이 표를 가지고 나누어서 같이 해도 되고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읽어봤어야지. 알아야 명장하지. 소소신수 한번 가면 그거 어디 있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할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이 노래 부르는 거. 네? 안 그러면 주일날 빨리 와가지고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놔야 될 건데 성경 구절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막 얼굴 딴 생각하다가 찾으면 유다서 6절 그러니까 유다서 몇 장이냐 그래서 유다서가 몇 장이 되어서 한 장짜리인데 그런데 막 유다서 가니까 창세기부터 찾아잡고 막 그거 언제 찾겠어. 우리가 그게 익숙해야 돼요. 아시겠죠?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공적인 예배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도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주죠? 딱 까먹었는데요. 세 가지로만 한번 나눠봅시다. 감사, 회개, 간구.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사, 회개, 간구. 감사, 회개, 간구. 감사, 회개, 간구. 이걸 여러분이 살을 붙여서 가르쳐주라고요. 그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같이 기도하러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손도 잡으면서 그 사람 기도하는데 입 하나 안 떨어질지라도 내가 또박또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라고요.
어물어물어물어물 이러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럼 따라한다고요. 따라한다고요. 내가 몽학 선생이라도 되라고요. 그럼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저 교포 애들 한국말 몰라가지고 근데 아빠 욕하는 거, 아빠 말 잘못하는 거, 엄마 말 잘못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에는 존댓말 반말 없으니까 막 반말 그대로 따라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TV에 독일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그 자기 집안에 이렇게 천주교 집안인가 봐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은 식사 예절 중에 나라마다 다 다른데 독일 사람 식사 예절 중에 탁자에 이렇게 팔꿈치 올리는 게 이게 그렇게 무리한 거래요.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게 이게 그렇게 무리한 거래요. 근데 이 독일 친구가 어릴 때니까 4살 때인가 이제 팔꿈치에 올려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혼내면서 뭐냐면 이 팔꿈치를 때리면서 팔꿈치 때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올리면 큰일 나는 거 이거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도 교회처럼 신부님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럼 신부님은 노신사 아닐까 나이 드신 분일 거네 이셨대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툭 이러더니 4살짜리 아가 신부님한테 팔꿈치 때려 이랬다잖아요.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옆에 손잡고 있으면서 그 처음 결신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주고요. 좀 간절하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기도문한데 나라와 건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니까 다른 교회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 따라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따라한다고요. 그게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라고요. 그냥 하면 돼요. 절에 가서 그 부처님한테 막 소원 이래 했죠. 지성이면 감사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억수로 부담되지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개인이 겪는 생활만큼 정말 중요하다. 내 마음에 주님 와 계시니까 그냥 막 알아서 내가 예배하면 되면 아니. 공적인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 정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 나 그 말 아니요. 정말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나는 인도한테, 나는 들어오자마자 기도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뻔히 돼야 돼요. 그것도 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회개를 다 해야만 천국 갑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회개를 다 해야 됩니까? 회개를 다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짓는 회개도 다 해야 구원받습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믿음 고백했으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뭡니까? 뭐가 맞습니까? 한 번으로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그러고 콕콕 이러도 되네? 맞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럼 일일이 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와 그렇기도 합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지가 지지인 죄도 다 모르는데. 나는 이 사람들 이 말을 한 거지. 나는 나쁜 뜻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럼 내 말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한참 손위의 누님인데 반말을 하면서 욕짓거리를 했어. 근데 나는 그걸 애교고 나는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 근데 집사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내 말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근데 나는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럼 난 지옥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죄 짓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범죄는 그럼 회개 안 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구원 받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교통사고 나와 내가 갚였어. 그럼 나 지옥 가나? 안 가요? 잘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 아시지 죄 지은 걸. 아, 저 사람 말 그 뜻이네. 자, 제 말 그 말이네. 네가 뭘 안다고. 자, 보세요. 이거요. 처음 믿는 사람도 헷갈려요. 우리가 모르는데 처음 믿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죠?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망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교제는 망치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는 망치지만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교제는 망칠 수 있지만 뭐라고요?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다시요? 교제는 망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 애지중지해서 키웠어. 진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엄마는 짜장면 안 먹고 아들 꽃배기까지 시켜줬어.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어. 근데 얘가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한테 달들고 엄마하고 막 단절하고 그랬어. 그래 뭡니까? 이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교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망쳐버린 거죠. 그렇다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여전히 성립되죠. 여전히 엄마와 아들의 관계죠.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요. 아무리 하나님 앞의 교제가 망쳐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끈덕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죄를 지었고 유황벨이 몸이고 나는 세상으로 왔고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단시간 내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황벨이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절대 교제는 망칠 수 있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심어주십시오. 꼭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도 몰랐는데 어떻게 심어줘? 이제 알았으니까 심어줘.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야! 니 내 새끼 아니다! 호적 파가라! 누가 호적 파줍니까? 호적이 안 파져요. 호적이 땅입니까? 호적이 어디 나무입니까? 파지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마음 편하다. 좀 마음대로 하자. 그 뜻 아니에요. 절대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이 일어나지만 용서는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건 단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애들도 맨날 그러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잘못하잖아요. 그 슈퍼맨에 돌아왔다 보니까 와 이동국이 그 쌍둥이 딸 끝내주대. 그 남동생이 돌진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를 위해서 아빠가 이동국 선수가 이렇게 분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그 손 위에 누나들이 쌍둥이인데 이게 4살인가 5살이에요. 와 아빠 몰래 분유통 가지고 와가지고 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스무스 먹는데 쌍둥이 한 놈이 망봐주더라고. 끝내주대.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식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뜰켰어요. 되게 혼났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딸이 아닙니까? 자기 아빠가 아닙니까?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죠.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건 단 한 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건 단 한 번인데 뭡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해결해야 된다고요. 사고치고 댕기고 길에다가 오줌 싸고 댕기고 옛날에 같으면 연탄재 차고 댕기고 누구 집 자석이야 누구 집 자석 강씨 집안에 그 둘째 아들 아이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그래도 여전히 강씨 아들이라 영전히 강씨 둘째 아들이라 개차반이라도 여전히 강씨 둘째 아들이라 그러니까 좀 강씨답게 살아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다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야, 그럼 정리됐죠, 그죠? 제 문제들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열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데리고 온 사람 건들지 마이소. 물어보지도 마이소. 그 물어보면야 부담스러워 다음날 안 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는 어느 단계에 와서는 모두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건 내 사람이다. 이건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노타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노타치. 재밌는 이야기. 노다지라고 하죠. 노다지가 뭡니까? 노다지가 무슨 말입니까? 노다지가 한국말입니까? 한국말이 되어버렸죠. 원래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모 선교사가 얼마나 왕한테 잘 보였는지 모든 금강 채굴권을 이 사람이 다 가지게 됐어요. 세금도 없이. 다 가지게 됐어요. 억수로 유명한 사람이야. 참만 내 입으로 말 못하겠네. 금강 채굴권, 조선의 금강 채굴권 제일 중요한 데를 다 가지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금강을 채굴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조선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노동자니까 체크해다 보니까 금덩어리 이만한 게 나와. 그럼 보는 순간 뭐랍니까? 노타치! 이러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는 거예요. 손대지 마! 노타치. 그게 뭡니까? 노다지가 된 겁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것처럼 내가 인도 행선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건들지 마. 노타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좀 마음을 넓게 보고 모든 사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공적 예배와 함께 무엇입니까? 어떤 모든 모임에서도 계속 열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은 열어줄 수 있으면 저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뭡니까? 인도자인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열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몰라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함을 입은 사람인 이상 비기독교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인도했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목양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술 친구도 있고 회식 친구도 있고 놀러가는 낙찰계 친구들도 있고 막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가면 술 친구고 가면 노는 친구고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밖의 친구들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다. 누나 때문에 내가 교회로 왔잖아, 누나. 근데 내 친구들이 맨날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누나,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만나라고? 술도 먹는데 누나 어떡할까? 근데 가면 술 안 먹을 수가 없어, 누나. 그러고 억수로 재밌어, 그게. 어떡하지? 어떡할까? 네. 네. 끊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끊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그죠? 당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잖아.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해서 그냥 여기 와서 살아라고 그럽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끼리만 똘똘히 뭉치자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교회 마당을 일구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 뭡니까? 교주가 다 헤쳐먹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의 뜻은 뭐였냐면, 교주의 뜻은 뭐였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결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흡수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목사님, 교회도 교회지만 믿음도 믿음이지만 사는 게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샌님이네, 아무것도 몰라하고 얼굴만 뻐야 해갖고 교회에 앉아가 기도나 하고 그래 뭘 세상을 알겠어요, 목사님. 딱한 양반 같아가지고 세상이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흡수되지는 않지만 뭡니까? 그렇다고 그들과 교제를 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비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 빠져서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는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지만 그 안에서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도 뭡니까? 젊은 분들이 정말 얼리 어댑터고 모든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그러니까 뭡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는 오는데 세상에 흡수되어 버렸어. 내가 세상을 가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세상에게 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니야,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캥기는 건 있어가지고 억수로 목사 눈치를 보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보내어졌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말합니다. 영접한 자는 모두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요. 그걸 좀 우리 교회 젊은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원래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들어야 될 사람은 다 세상 가운데 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좀 해줘요. 잘 이야기해줘. 잘 이야기해줘. 억지로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 그죠? 잘 달려주세요.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있고, 그지만 그 세상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지, 고마, 하소, 고마. 그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데려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목사님 억수로 힘들겠네요. 억수로 힘들지요. 그런데 뭡니까? 자식 키우기 억수로 힘들어서 자식 갖다 내버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게 뭐고마 돈으로 주지 신세계 상품권 이거는 어째 가야 되나? 진해도 아니고 만상인데 내 성안백화점은 아는데 신세계 백화점은 모르는데 내 산호동이 어딘지도 알아도 신세계 백화점은 모르는데
마산 양덕 홈플러스 나라도 신세가 백화점 모르는데, 쟤네 삐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처럼 힘들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뭡니까? 이 복음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뿌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 안 계시지만 동안교회에 있었던 김동호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몰라.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 이리 많은 데가 어딨나. 그 신학교 논문들을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도 그렇고요. 80%, 앞으로는 5년 안에 90%가 주일 학교는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았으니 그걸 자랑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금 집사님이 그때 선배해줘가지고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났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자하고 만나가 싸우다가 왔다니까 막 감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지 교회 자랑하다가 서로 지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요 뭐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요. 막 자랑하는 게 지도 우리 교회는요 이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 그렇군요 소리를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로가 아 그렇군요 좋은 교회군요 이래 안 하고 전부 우리 교회는요 저도 우리 교회는요 이 자랑만 한 거예요. 이 자랑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결코 잘 될 수 없지. 소개 잘못 시켜줬어. 내 친구 여동생이더라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자기 교회 자랑을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세민하고 서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안교회 장로님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은 교회야. 제일 많은 교회야. 너 있어? 그러니까 저 교회 장로님이 이제 세민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 헌금도 안 되는 애들 그 있으면 뭐해? 중고등학생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헌금도 안 되는 애들 많이 있으면 뭐해? 이러면서 그게 대답을 못하고 동안교회 장로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고등학생한테만 치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래? 왜 그래? 어느 교회 장로가요. 그 돈도 안 되는 애들 그 많다 데리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명답을 합니다. 지 새끼도 돈 안 되는데 갖다 내 빌지 왜? 지 새끼는 돈 되나? 지 새끼라고 그랬어요. 김동호 목사님. 지 새끼도 돈 안 되는데 갖다 버리지? 새끼 돈 안 돼서 갖다 버린 분 있습니까? 왜요? 내 새끼는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도에 오신 분은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모든 걸 쏟아버리고 머리 검은 짐승 그다 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보살피고 양육해주고 지지미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얼마나 지지미 집사님 예술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 것도 내가 봐와요. 그렇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이금 집사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이금 집사님도 얼마나 모함 당하고 내가 알아. 영희 집사님 딸 같은 것들한테 모함 당하고 알아. 내가 알아. 나는 그냥 들이받아버려. 그러니까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게 주님 다 아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그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25일날 데려오세요. 네. 24일날 그러면 잠 못 잘 거야. 안 데려오면 잠 못 자 그럴 거야. 자기만 잡아 그냥. 안 데려올 생각도 안 돼. 이기만 해봐. 초청해 와서 잘 성숙시키고 또 우리 아름다운 목양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영혼들을 잘 결진시키고 믿음을 굳게 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양의 공동체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주님 이때까지 다 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자식을 키우도 자녀를 키우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숙한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영혼까지 잘 바뀌어서 그들에게도 실천으로 잘 장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속상하지 않고 속상한 일도 그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